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말씀은요 조금 어려운 말씀이죠. 듣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소화시키기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많아져가지고 열심히 설명을 또 말씀을 통해서 해보고 조금 시간이 부족하면 또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인데 같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주기도문 중에 유일하게 조건처럼 그렇게 붙어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 안 하신다는 의미인가요? 우리가 이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조금 깊이 이해하지 못한 너무나 유명한 신학자죠. 어거스틴 같은 신학자도요 이 기도를 끔찍한 기도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끔찍한 기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인데 끔찍한 기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왜냐하면 어떻게 조건을 다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 이제 이런 의미죠. 주기도문을 강의하고 있는 책인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라는 책에서 김영봉 목사님이 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제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 말하자면 이제 고등 종교라고 하죠. 고등 종교는 인류 역사에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친 그런 종교를 말하죠.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문제는, 이 박스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문제는 우리의 집착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 집착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고통이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집착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열반이라고 하죠. 열반. 유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유교는 예의가 없는 것, 예의에서 벗어난 것. 이 유교에서 말하는 예는 만물을 다스리는 인간과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아주 중요한 덕목인데, 이 예의를 벗어나는 것, 이것이 이제 인간의 문제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극기복례라고 하죠. 자기 이기심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인간의 문제를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죄라고 얘기하죠. 죄는 우리가 이렇게 뭐 잘못하고 하는 그런 죄들도 있지만 죄의 아주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불순종, 이 관역을 벗어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살도록 만드셨는데 이 관역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불교나 유교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좀 철학에 가까운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죄,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도 넘친다.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바라보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시대가 점점 이 죄를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설교에서는요, 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이 미국이나 영국의 대각성 부흥 운동 이런 때 보면요, 그냥 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막 사람들이 그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쓰러지기도 하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하는 그 설교자에게 제발 설교를 좀 여기까지만 해주십시오,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영국과 미국 또 우리나라의 부흥이 일어난 그런 역사 가운데 쓰여진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오늘날에는 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 자체가 이제 죄를 이야기하지 않죠. 예전에 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그냥 선택일 뿐이고 기호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죄를 짓게 되면요,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새는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몰라요. 예. 죄인데도 너무나 뻔뻔스러워요. 그리고 뭐 어때? 이렇게 얘기해요. 뭐 어때? 그냥 막 광고에도 나오더라고요. 예. 뭐 어때? 아니, 죄를 지어놓고 뭐 어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명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뭐 어때?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살다 보니까 분명히 똑같은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이 죄에 대해서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다 보니까 이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도 점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이 죄를 부정하거나 피해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살아갈 것인가? 좀 설교를 준비하다 이걸 도표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도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왼쪽이 죄, 그것이 이제 죄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죠. 뭐 과거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현재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는 이제 영광, 이제 성화와 영화라고 하기도 하는데,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제 미래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장 처음 해야 될 일은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으로 인정해야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되죠.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할 수 있어요. 회개는 돌이키다라고 하는 뜻이죠. 죄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이제 거꾸로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키게 될 때에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죠. 이 회개를 하게 되면 그때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회개와 영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을 믿고 의지하여 돌이키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 그럴 때에 이 죄 사함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죄 사함의 선포가 일어날 때 이제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치유가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치유가 된 이후에 이제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회복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성화가 우리가 어떤
막연한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무언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겠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성화는 회복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죄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훼손이 되었어요. 온전히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화는 회복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라고.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그랜드 캐년에 창조과학 투어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창조과학 투어 그랜드 캐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창조과학 설명을 한 이재만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을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 멋있습니다. 장관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모습은 멋진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되기 전 이전이 원래가 더 훨씬 멋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흔적인데 이 원래가 훨씬 더 멋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창조과학 투어 그 일정 동안에 계속 원래가 더 멋있었습니다. 원래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계속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성화가 된다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에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죠. 용서가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에는요, 너무나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나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이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그 용서하는 마음 가운데 안식이 찾아오죠.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면서 미래 영광스러운 이 천국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노력하는 것, 그것을 이제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맨 마지막에 보면 죄의식과 죄책감이 나와 있죠. 이 죄책감은 무엇이냐면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죄책감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책감은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은요, 이게 해결된 죄인 거예요.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치워해 주시는 것이, 죄를 치워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이미 해결된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줘요. 해결된 죄에 대해서 죄된 의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죄책감이에요. 제가 12월에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한 달 정도 PCR 검사를 해도 양성 반응이 나올 겁니다. 왜 양성 반응이 나오죠? 바이러스가 다 죽었는데 죽은 바이러스가 양성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는 PCR 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성이 나오지만 이미 바이러스가 죽은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바이러스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양성 반응이 나와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네.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죄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막 죄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검사를 하면 양성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죄책감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죄의식은 무엇이냐면 해결되어지지 않은 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죄책감은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의식이 바로 처음에 이것이 죄입니다라고 깨닫고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예요. 죄의식은요, 영어로 conscience, 양심이라고 얘기해요. 양심.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하잖아요. 화인은 뭐죠? 불도장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양심의 감각이 없어져요. 죄를 짓고도
죄를 지었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죄 사함의 용서가 있겠냐는 것이죠. 다음 장을 좀 넘겨 주시면요,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개념, 많은 성경의 개념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은요, 조건부 구원이에요. 조건부 구원. 그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를 하지도 않았는데 죄 사함의 구원이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안광국이라는 한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회개를 하지도 않았는데 죄를 짓고서 하루 자고 일어났는데 당신의 죄는 다 사라졌습니다 하면 그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 죄가 저절로 사라져 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100% 조건부 구원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이 조건부 구원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격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의 어떤 선행을 해야 사랑을 받지 않을까? 나한테 어떤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어떤 자격 조건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별도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도 따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사랑하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오직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개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혼동하는 사람이 무조건적인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기를 원하시겠어? 사랑의 하나님이? 이건 무조건적인 구원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는 천국은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죠. 모든 것이 다 신이라면 아무것도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의 교리는 잘못된 교리예요. 일본의 그런 많은 귀신들은 하나님과 전혀 같은 존재가 아닌 거죠. 그렇죠. 안광국은 이렇게 생긴 사람만 안광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사람은 박신광인 거고요. 그렇죠? 저도 한강국, 여기도 한강국, 저기도 한강국, 다 한강국이면 아무도 한강국이 아닌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이고, 구원은 오직 회개하는 자에게, 그 죄를 뉘우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이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방법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 대상에 대해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 개념을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막 헷갈리고 그러시진 않으시죠? 헷갈려도 괜찮습니다. 또 설명을 드리면 되니까. 예. 헷갈리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시 주기도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무엇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바라보고 이것이 죄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바라봄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진정한 변화는 바라봄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시작되죠? 죄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죄악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에서, 나에게는 참 희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참 소망이 없구나 라고 깨달아야만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좀 희망이 있네, 나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인 것 같네
라고 생각할 때는요, 우리의 죄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UIC부터 여름 성경학, 제가 자꾸 여름 성경, 여름이 기다려지나 봐요. 자꾸 겨울 성경학교를 시작했는데,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아동부, 그 다음 주에 청소년부, 청년부. 여러분,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냥 행복하고 재미있고 신나고 하는 겨울 성경학교가 아니고요, 이 겨울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겨울 성경학교에도 우리 자녀들이 이 주기도문을 똑같이 하거든요. 자녀들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요새는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나니까 아이들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어려서부터 아유 이쁘다, 아유 착하다, 뭘 잘못해도 아유 착하다, 잘했다 하고 하니까요, 아이들이 그렇게 너무 귀하게 자라다 보니까 뭘 잘못한 걸 몰라요. 잘못해도 부모님들이 잘못했다고 잘 얘기 안 하죠. 그냥 괜찮아 하니까 정말 괜찮은 줄 알아요. 생각해 보니까요, 저만 해도 뭐 우리 어르신들, 인생의 선배님들 앞에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때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막 죄를 회개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막 부모님 말씀 안 들은 거, 형하고 싸운 거, 이게 막 큰 죄인 줄 알았어요. 큰 죄. 그래서 막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면 제가 늘 부모님 말씀 안 듣고 형이랑 싸운 거,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게 막 그렇게 큰 지옥 갈 죄는 아닌데, 막 그때는 그게 막 큰 죄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순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헌금으로 과자 사 먹고 오는 날은요, 그 순간의 즐거움이 지나고 나면요, 마음 가운데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헌금으로 과자 사 먹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으로 막 마음이 엄청 한동안 막 무겁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련회 가면요, 이제 선생님들이 막 재밌게 막 하다가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저녁이 되면 막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뭐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 교육자들은 일명 지옥 설교라고 하는, 지옥, 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하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막 서로 막 울면서 서로 막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너무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용서함 받고 나서도 너무 죄에 얽매여 있는 죄책감은 떨쳐버려야 되지만, 이 죄에 대한 인식 자체, 죄 의식 자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겨울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더라.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더라. 우리 부모님들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딱딱하고 단단한 마음을 벗겨주시고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죄가 가장 많은 사람이 오히려 가장 회개하지 않아요.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아주 몸부림을 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절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요,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죄가 가득한 사람은 오히려 죄를 인정을 안 하고 거절하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끼치는 가장 악한 영향력은 무엇이냐면,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영적인 불감증이에요. 영적인 불감증. 죄의 가장 악한 기능은 영적인 불감증, 감각 없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에게 있었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난 이후에도 크고 작은 죄를 짓게 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건 뭐 제가 뭐 단언하거나 선언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 지난 한 달 동안의 삶을 돌이켜 보면요, 죄를 전혀 안 짓고 사신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았을 거예요. 아니 뭐 한 달이 아니면 1년이라고 이렇게 보면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죄 한 번도 안 짓고 죄악된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사신 분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맞나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게 되나요? 이렇게 끄떡끄떡 하시나요? 네. 근데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신 적이 있으세요? 작년 한 해 동안? 아마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죄를 안 져서 그럼 회개를 안 한 것이냐? 아니에요. 죄를 짓고도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죄를 지었는데 회개가 안 되는가? 자꾸 둔감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이 죄를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나도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면요, 영국의 그 정신과 의사인 헬린 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신이 인간에게 선물한 치유의 선물은 바로 눈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치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사람들 통계를 들어보니까요, 여성들은 뭐 어떻게 통계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여성들은 한 달에 약 5.3회 정도 눈물을 흘린대요. 5.3회. 그러니까 남자들은 약 평균 1.4회 정도 눈물을 흘린대요. 그러니까 한 4배 정도, 4배 이상 많은 거죠. 예. 그래서 남자 여자 평균 수명을 해보니까 여자가 평균 5년 더 오래 산대요. 예. 눈물을 흘리면서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실제로 1997년에 그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다이아나 황태자비가 죽었어요. 1997년에. 그래서 영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다이아나 황태자비가 죽은 것을 슬퍼했어요. 그런데요, 통계에 어떤 통계가 있냐면요, 1997년 한 해 98년이 되어지고 나서 통계를 해보니까 영국 전역에서 우울증 환자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대요. 우울증 환자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영국 전역에서 우울증 환자가 갑자기 사라졌지? 하고 사람들이 분석한 것은 다이애나 황태자비 죽은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울어서 그 우는 과정 가운데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울증이나 이런 게 해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이애나 이펙트, 다이애나 효과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거 조금 다른 설명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사람도요, 무언가에 눈물을 흘리고 감정을 쏟아내면 그 마음이 치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전문가들이 분석한 아주 정확한 분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이해를 하면요, 우리의 속사람이요, 눈물을 흘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내 죄악을 볼 때는 너무나 추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속사람이 내 죄 때문에 울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울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눈물이 안 나요. 눈물이 안 나요. 어디엔가 내 마음이 이상이 생긴 거예요. 제가 지난주 주일 본문에 이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 그것을 이제 미혹됐다라고 표현하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참 재미나게 번역되어져 있는 번역이 마음이 고장났다. 미혹됐다라는 것을 마음이 고장났다. Error in their heart. 마음이 고장났다라고 표현하는, 야, 이거 참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우리 마음이 고장났어요. 마음이 고장이 나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이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고, 이 고통의 문제를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죄 사함에 그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마음이 고장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하고 싶어도 용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은 그 감격이 사라져 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줬는데 실제로 내 마음이 고장나 버렸어요. 누군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면 나는 정말 그 용서함을 진짜로 체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구원의 감격이 진짜로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예요. 있냐는 거예요. 나는 없는데 혹시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용서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용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학 작품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레미제라블이죠. 레미제라블이죠.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 아닙니다. 레미제라블. 미저러블한, 불쌍한, 뭐 이런 의미죠. 이 레미제라블의 주제는 용서가 인간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용서가 인간을 장발장은요, 빵 한 조각 훔쳐가지고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요. 빵 한 조각 훔쳐서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 그리고 견디다 못해 탈옥하죠. 신부의 집에 숨어듭니다. 신부가 잘 받아들였는데 은초대를 가지고 도망치죠. 경찰에 걸렸어요. 이 사람이 은초대를 훔쳤습니다. 신부님. 아니 금초대도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가셨어요? 이거 제가 다 준 거예요. 그 신부의 그 용서가 장발장의 분노에 가득한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레미제라블의 이제 긴 이야기이죠. 용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한 사람,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 한 사람씩만 좀 들어볼까요?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용서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또 다른 그리스도로 이웃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조금 어려운 설명이지만 용서는 나 자신을 이웃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 용서는요, 내가 하고 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생명을 내어주신 감격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철학자이죠, 니체,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한 니체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용서는 노예의 도덕이다. 노예의 도덕이다. 노예 같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노예 같은. 초인은 용서를 초월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죄나 원수의 악행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죄를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냐? 그냥 초월하면 된다.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행동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었어? 이게 별거 아닌 거야. 그냥 초월하면 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뛰어넘어. 죄 지은 거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용서에 대해서도 서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 용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어거스틴은 이것을 아주 끔찍한 기도라고 했다고 설명을 드렸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를 쓰셨기 때문에, 아람어는 이걸 해주시면 이걸 하겠습니다, 조건적인 그런 언어가 아니라 동시적인 언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좋으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해 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용서의 은혜로 우리도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죄도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반대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죄도 용서하지 말아 주세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진짜 용서를 맛본 사람은 누군가를 진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죄와 용서에 대해서 막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막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오히려 무거워지시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거워지고 계시진 않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로만 설명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 왜 용서가 이렇게 힘든 것일까? 이제 첫 번째에 대한 그런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왜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하며 살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물론 맞습니다. 간단하게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용서해야죠 하면 더 깊이 막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꼭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지 못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알아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꼭 용서를 해야 되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신학자 중에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기억되는 상처는 경험되는 상처이다. 기억되는 상처는 경험되는 상처예요. 기억하는 과거를 구속하지 않으면 진정한 현재의 구속도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랑 아내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면 제 아내를 뭔가 서운하게 한 사건이 있어요. 근데 아내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 당신 20년 전에 그거 그렇게 했잖아. 그리고 만약에 부부싸움을 한다고, 실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막 더 그런 것 같게 되는데, 그렇게 했잖아. 그럼 여러분 20년 전에 기억되는 상처는요, 그걸 기억하는 순간 오늘 경험되어지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의 기억이요, 오늘 나를 아프게 하는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과거는 다 지나갔어요. 과거는 다 지나갔는데 내가 상처를 기억하는 순간 마음이 아파요. 다 지나간 일인데 기억하는 순간 지금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기억되어지는 상처가 오늘 경험되어지는 상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상처나 고통, 누군가에게 받은 그런 아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그런 기억에 있는 사람은요, 아직 내가 그 과거의 시점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해방되어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는 나한테 상처 준 사람, 20년 전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정말 못된 사람, 나쁜 사람 하고 막 화가 납니다. 때로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요. 막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 고통은 오늘 내가 고스란히 또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 손해죠? 이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인 거예요. 그 사람은 벌써 다 지나갔어요. 이것을 놓지 않고 기억하는 순간 나는 다시 마음의 분노와 미움의 수갑에 탁 채워지는 거예요. 묵상하는 순간 현재형으로 그 고통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럼 아무리 저주를 하고 아무리 막 악한 생각을 갖고 어디 잘못됐으면 좋겠다고 막 생각을 하고 막 나쁜 놈 막 그렇게 얘기를 할수록 그 고통이 더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건 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그 밥심으로 사는 나라 김영돈 교수님은 어떤 얘기를 하면 완벽한 패배이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요 완벽한 패배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완벽한 패배이다. 완벽한 패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 지나갔어요. 일도 지나갔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그걸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나쁜 마음을 가지면 갈수록,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내 마음이 더 큰 고통으로 더 심하게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의 가장 큰 유익은요 그 타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용서는요 미움과 원한의 감옥에 갇힌 나 자신을 해방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서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면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 PPT 그림을 좀 보여주겠어요? PPT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라고 말씀드렸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예요. 우리가 하는 용서는요 두 가지 용서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회개를 한 경우에 용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회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회개하지 않아도 나는 용서를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근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복수의 본능, 정의감의 본능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정의감의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봐도요 막 복수하고 막 처절하게 복수하는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봐요. 막 천만 관객 이런 영화 보면요 아주 복수를 아주 처절하게 아주 끔찍하게 복수하는 영화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막 용서하고 하는 영화는요 히트를 별로 못 쳐요. 아, 저렇게 끝나? 비싼 돈 내고 왔는데 저렇게 끝나 영화가? 아니, 그냥 용서해버리고 끝나는 거야? 왜 그런 생각을 갖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 복수의 본능이 있어요. 내가 이제 복수해야지, 이런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회개를 하지 않거나 이 사람이 응당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용서해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1만 달란트 받은 사람, 1만 달란트 받은 사람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그런데 백탄의 데나리온 꾼 사람, 아니 네가 나한테 돈 꿔가 놓고도 아무런 벌도 안 받고 용서함을 받아? 나쁜 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는 이 사람이 나에게 죄를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던,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던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건 이제 나중에 나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나 자신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의 감옥에 평생 갇혀서 고통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용서는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감정 때문에 그래요. 감정. 우리가 의지적으로 어떤 사람을 용서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감정은 순간 푹 올라와요. 새벽에 용서하겠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말한 그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하는데 딱 그 사람 얼굴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감정이 팍 올라와요. 기도는 용서하겠다고 의지적으로 했는데 감정은 팍 올라와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는 용서를 위한 몸부림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용서를 위한 몸부림입니다. 용서가 잘 안 돼요. 용서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바로 기도예요. 몸부림치는 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용서 안 하면 못 사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보니까요, 거기에 아내가 설탕을 사는데 너무 많은 돈을 썼다라는 것을 남편이 지적해서 왜 그렇게 설탕 사는데 돈을 많이 썼어? 뭘 돈을 많이 썼다 그래? 그 부부싸움을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부가요 그 설탕 비싸게 샀다는 것 때문에요 40년 동안 말을 하나 안 하고 살았대요. 40년 동안.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래요. 설탕 왜 비싸게 샀어? 뭘 비싸게 샀다 그래? 나 그럼 당신하고 얘기 안 해. 그리고 40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살았대요. 아니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설탕 좀 비싸게 살 수 있죠. 그걸 용서를 못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위한 몸부림으로써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글만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합니다. 밥심으로 사는 날에 김영돈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주어지는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용서는 영적인 폐에 꼭 필요한 신선한 공기이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없으면 우리 영혼은 질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폐에 꼭 필요한 신선한 공기가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가 없이는 우리는 질식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그리고 이 용서가 감정 때문에 잘 되어지지 않는 그 이유로 우리가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기도하고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로 용서하게 되고, 그 용서가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가 어렵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그래도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 용서하기 힘들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압니다. 알지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며 평안함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삶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용서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나는 얼마나 큰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인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용서하신 은혜를 힘입어 용서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중앙교회 가운데 그런 치유와 용서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